전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두려운 일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담대함으로 이번 학기, 이번 가을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챙겨야 하고 힘든 고비들을 넘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옆에 나의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함께 그 일들을 그 순간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과 기쁜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난리와 소문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난리와 소문의 소식 중에 꼭 힘없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원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곳에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씻겨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만 남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일어서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것이 온전히 하늘 향한 우리의 자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와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고백할까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예배 기도 제목, 그걸로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신앙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섬김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여러 순장들, 리더들, 또 여러 팀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섬김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로고스와 레마의 섬김이들을 위해, 순장을 위해, 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로고스 우리 가을 수련회가 이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고스 레마에 있는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참석하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의 날씨와 음식과 시간 진행과 또 나누는 말씀을 위해서 순서 맡은 사람들이 그 일들 잘 감당해서 이번 수련회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로고스를 위해, 로고스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아까 인사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신가 한번 돌아보시며 눈도장을 한번 찍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는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또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주일날 광고를 목사님이 앞에서 제가 했는데 그게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들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집행되었던 결산, 작년 저희 교회는 회계 연도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집행되었던 모든 것에 대한 재정적인 결산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거고요. 또 이제 2024년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진행될 여러 재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중요한 안건들은 다 교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요맘때쯤 열리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는 화면에 보면 공동의회 구성원 확인이라고 하는 양식이 아마 이번 주 중에부터 몇 주간 여러분께 발송이 될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오면 인원수를 안 세요. 언제 인원수를 세느냐 하면 밥 먹을 때 몇 명 밥 줘야 되는가 그거 인원수 셉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인사했는 사람만 기억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는지 또 지난주에는 빠졌는지라는 것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는 누가 이것에 대한 투표권이 있고 결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 공동의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의회 구성원 확인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 몇 개월 정도 출석하신 분들이 그리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저기에 체크를 해서 제가 이번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들과 의결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체크하는 겁니다. 장소가 요래서 9월 22일 날 공동의회를 하면 구성원 확인을 하신 분들이 앞쪽으로 앉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뒤에서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함께 지켜봐 주시고 참관하시고 끝난 다음에 친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저 구성원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꽃이라고 불리우는 리브가 성경 공부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형제 성경 공부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이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저게 돼야만 몇 명쯤 참석하는지 몇 권의 교재를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지 또 그룹은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공식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후에 오늘 지난 다음에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오늘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 성경 공부의 경우에는 형제 성경 공부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리브가 성경 공부의 경우에는 첫 번째 2주 동안까지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3주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참석하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그룹을 클로즈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나눔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만들어진 역동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변에 권해 주십시오. 리브가 성경 공부 진짜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형제 성경 공부 우리 형제님들 재밌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나누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저에게 오셔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고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저희 교회 원투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원투원 성경 공부는 로고스에서, 우리 교회 로고스 대학부에서 시작된 원투원 성경 공부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또 처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 내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아직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여러분이 블랙스 보고 계시는 동안에 신앙을 하나씩 다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원투원 1대1로 여러분 주중에 맞는 시간을 찾아서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섬김이를 임명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원래 편집했던 색깔이 아닌데 하여튼 저렇게 있습니다. 각 부별로 위에 있는 부서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해드릴 텐데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섬기는 분들 격려하시는 차원으로 누가 섬기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부에 이름이 호명되면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분일 찬양대회 지휘 전명훈, 반주 김현진, 예배 반주 서주혜. 대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오늘 모이면 아마 이렇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림 찬양팀에 장세경, 이우람, 허자윤, 윤동아, 강현구, 최페트라, 한바다, 최강현. 네. 예배 준비팀에 김범석, 최강현, 최시연, 한바다, 황현서, 전예영. 네. 중보기도팀에 정원정, 최강현. 주일학교 교육부입니다. 주일학교에 신현, 정수민, 신원유, 강전호, 이분들은 지금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뉴스 선생님들 아직 확정이 다 안 됐지만 여러 가지를 총괄해 주시는 정원정. 그리고 학원사역부, 우리 교회 캠퍼스가 있으니까요. 학원사역부에 로고스 레마 간사 이화정, 서주혜, 신원유, 이우람, 이현우, 최민혁, 허자윤. 로고스 순장 부순장에 권준영, 김한결, 김현빈, 박성훈, 윤성재, 정윤아, 최시연, 최현준, 한바다, 황현서. 레마 순장에 김민규, 윤동아, 최페트라, 최효준, 김범석. 친교부입니다. 친교부는 앞에 예배 끝나고 친교를 진행하는 친교 진행팀 구성모, 김현빈, 윤성재, 전예영. 친교 준비는 여러분들 자원하시는 분들로 모여 있고요. 그 외에 장년 모임과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양육부에 리브가 성경공부 리더 김현진, 정수민, 최한나. 형제 성경공부가 따로 있고요. 원투원 성경공부 리더 전예영, 권준영, 김한결, 김현빈, 노엘, 서주혜, 윤성재, 이우람, 이화정, 정수민, 최강현, 최승진, 한바다. 이렇게 지원부 모임이 있습니다. 미디어 지원팀에 김민태, 김한결, 박성훈, 박효진, 이은영, 최승진, 최현준, 전예영. 후원 지원팀에 허자윤, 이현우, 노엘. 후원 지원팀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연락해서 그분들이 함께 연결하는 것을 돕는 분들입니다. 행정 지원팀의 회계 이우람, 서기에, 서주혜. 그리고 그 외에 각 부서마다 대표되시는 분들,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 부르겠습니다. 신현, 이화정, 김민태, 정원정, 이은영, 이우람, 허자윤, 전명훈, 김현진, 김민규, 김한결, 서주혜, 신원유, 윤동아, 이현우, 장세경, 최민혁, 최시현.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데 우리 그 분일 찬양대라든지 뉴스 선생님들은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섬김이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는 어떤 자리 타이틀 같은 건 힘들지만 섬기고 싶다. 그러면 오픈 챗방에서 사인업을 해서 신교 준비하는 일에 자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한 학기에 한 번쯤 1년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혹시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 부서에 같이 있는 로고스나 레마에 같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손발 맞는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해서 그 주에 같이 하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친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방금 일어섰던 이분들이 다 자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각 부서에 자원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드림 찬양팀에도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미디어 팀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중보 기도팀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친교 진행팀에도 필요하고, 예배 준비팀에도 사람이 필요하며, 상담팀이라고 하는 바나바 팀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모임들에 자원해 주시고, 아마 이번 주 중부터 신청 양식이 여러분께 카톡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 주셔서 작은 것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얘기입니다. 타이틀이 없어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작은 순모임이든 혹은 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작은 것으로 꼭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네, 섬김이 광고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저기 입구에 한 분이 그 가방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영 형제가 가방 들어주시는데 모르실까봐 한번 광고 드립니다. 가방 들어주시면 네, 저 가방 안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가방 안에 마스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개인 방역에 관련된 물품들이 저기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예배 중에 왔더니만 막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 나는 괜찮은데 혹 나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까봐 마스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다 쓰실 수 있고요. 또 그 친교 음식 나누기 전에 저기 이렇게 대가 세워져 있는 세니타이저 사용하실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또 평소에도 개인 방역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여기가 캠퍼스 타운인지라 처음 시작하고 한 2-3주 정도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다 모이는 시기라서 여러분이 요 시기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도 손 잡는 걸 자제하고 목례로 눈인사로 했던 겁니다. 한 2-3주 정도 초기에 함께 여러분께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이 교회 홈페이지에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정은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눔 테이블 여러분에게 중요한, 또 전교인 야외 예배, 또 로고스와 레마라면 우리 로고스 가을 수련회 여러분에게 중요한 행사니까 기억해 주시고 날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시간 오늘 몇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준비해 주신 분들 외에 좀 이따가 테이블 펴고 또 테이블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테이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나눔 테이블은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컨디션 좋은 소형 가전, 큰 거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들고 오실 때. 그리고 소형 가전, 주방용품, 책, 문구, 소품, 생활용품들을 들고 오셔서 가격 안 받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다음 주에 우리 친교 진행팀에서 준비 내올 겁니다. 거기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이 되면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시고, 내가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시피 집에 사용하시는 남는 깨끗한 머그컵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사용하시던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전, 학용품 이런 것들 들고 오셔서 학기 초에 이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한 것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여러분들께서 나누고자 하는 물건 들고 오시고 또 다음 주일날 더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나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로고스 수련에 대한 광고를 한 번 더 드립니다. 9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캠프 베델에서 있습니다. 개인 회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계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65불, 신입생이라고 하면 블랙스버그에 이번 학기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55불 신청하실 수 있고요. 레마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레마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로고스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요. 난 로고스와 레마가 아니지만 그래도 참석하고 싶다. 네, 제가 강사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나는 몸으로는 못 가지만 마음으로 후원하고 싶다. 네,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네, 후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셨죠? 사실 로고스가 재정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고스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로고스 재정에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로고스와 레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감사한 일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를 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드린 손길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질을 복을 허락하시면 그 후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생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된 것 함께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서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대부분 군인 출신이기도 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총독의 자리를 맡겨서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총독이 그 당시의 유대 지방의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 일 이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들의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전승이 전해지지만 정확한 건 아마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때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넘겼다는 겁니다. 병행 구절,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예수님의 대답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대로 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왔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전하셨고 진리를 사람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요한복음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이 진리, 한자어로 사용되는 이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원칙을 뜻합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나오는 말로 따지면 알레테이아라고 불리는 저기 노란색으로 된 게 그리스어입니다. 숨겨지지 않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본질적인 어떤 사실, 이것이 그리스어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이 사람들은 히브리 전통에 있으니까요, 히브리 말의 에메트라고 불리우는 단어는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혹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언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고 또한 우리도 함께 동의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어떤 참된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들로 연결시키면 진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이며 그것이 성문화되어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 그렇게 문화에 흘러왔다는 겁니다. 법 정신도 진리를 반영해주는 한 형태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진리를 반영해주는 생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상,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이상으로 많이 세워집니다. 현실은, 하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현실은 우리에게 녹록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구조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현실과 이 이상,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이 이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리와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통 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배우자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학력도 좋고 뭐 많이 있겠죠. 막 이상적으로 누구를 닮았고 연예인 누구가 내 이상형이고 막 나열할 겁니다. 이게 이상이고요. 현실은요. 그러면 조금 난감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다른 많은 것들, 이상적인 것들 중에 현실적인 것 몇 개만 남깁니다. 그 중에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도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기 위해 이 정도 집안, 혹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혹은 이 정도 학력, 혹은 이 정도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조건으로 남겨둡니다.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혹은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게 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고 싶으십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멋진 기업들 막 나열이 될 겁니다. 그게 이상이고 바람이라면 현실은요, 내가 성적이 돼야 되고
내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지금 나의 현실을 무시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만 따져서 답답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말합니다, 꿈도 없이 바람도 없이 발전도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생에 주어진 그 매일매일 해야 되고 중요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빌라도처럼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왕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들과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리고 끝입니다. 빌라도가 네가 사람들이 너보고 왕이라고 말하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왔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라고 말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는 정작 진리를 묻고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와 관련된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 반문하는 말을 듣고 보면 뜯어서 보면 현실을 선택하는,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상과 진리를 버리게 된 결과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공격하고 방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저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불리하면 방어해야 합니다. 왜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한 경쟁과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있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를 방어하고 또 적절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 밟아줘야 하고 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나의 강점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걸 두고 현실 원리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적자생존, 야국강식, 1등은 하나뿐이다, 1등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던 것이 현실 원리를 반영한 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 현실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 심지어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런 말들 앞에도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이 총독인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5절에 가니까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이전부터 해오던 관례를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접고 현실을 선택할 때 핑계로 대는 말이 저 말입니다. 다들 그랬어. 관례가 그래. 이전에 내 선배와 내 선임이 그렇게 했어. 회사에 우리 요즘 한국에서 흔하게 나오는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 선임자가 그랬고 다들 그랬어. 그게 현실인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이 구조와 조직 안에서 나는 나쁜 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릅쓰고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조직을 만들고 더 법에 합법적이고 더 괜찮은 공동체
기업을 만들려면 사실은 그걸 깨고 가야 하는데 나도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뇌물이 어떤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 뇌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을 알지만 전통이 그랬고 선임자가 그랬고 조직이 그랬고 선배들이 그랬기에 그 일의 그 현실 앞에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나오는 저 말이 빌라도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현실을 기반으로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렇다는 겁니다. 관례가 그랬고 선배가 그랬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빌라도도 17절에 보면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는 인기와 평가와 평판이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며 사실은 스펙이며 이것이 그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유지시켜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죄수 한 명과 누명 쓰고 모함받은 예수를 놓고 지금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정말 총독이 이상을 진리를 바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과는 명백합니다.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자기가 삶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순간이 오면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쁜 놈 벌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 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빌라도가 그걸 몰라서 이럽니까? 빌라도에게 더 중요한 건 나쁜 짓 한 사람 벌 주고 나쁜 짓 안 한 사람,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놓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평판과 인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예수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수가 아니라 18절에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시기를 받아 누명을 쓰고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 증언을 들어가며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그 죄 없는 예수가 죽는 건 빌라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빌라도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욕 안 먹어도 됩니다. 밀란의 부담 안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 그 정도 문제는 감수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인지라, 좋게 표현해서 착한 겁니다. 착한 사람들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거 반대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부담을 느끼는지라 그것이 틀린 줄 알고도 그것이 합법하지 않은 줄 알고도 그 선택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그 압박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진리와 이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틀린 줄 알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손해보지 않거든요. 19절에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샤머니즘이 무속이 강하던 시대에, 모든 세상에 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그런 시대의 꿈은 신이 인간에게 신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부인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압박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선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표현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한 사람 죽는 것을 눈감아 주면 모두가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현실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진리 이상을 버린 겁니다. 진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이득이 더 큰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빌라도는 잠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 라고 주장해 보지만 현실은 그 무리들 앞에서 그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도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도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빌라도도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도 모두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마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몇 마디 외쳐주기만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마치 인터넷에서 댓글 달 때 온갖 욕설과 폭언과 혹은 사람을 비하하는 말들을 막 적으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다 막말을 올리고도 마음 편하게 잠드는 우리들의 인격 수준하고 이 무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과 빌라도는 철저하게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바람과 욕망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진리, 올바름 혹은 사실, 양심, 법은 잠시 미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 급하면 저도 신호위반하고 혹은 과속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급하면 그건 진짜 급한 거고 다른 사람이 급하면 저는 난폭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결국 자기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26절에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빌라도의 이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어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현실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길을 버린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상 혹은 진리를 버릴 수 있느냐, 올바름을 버릴 수 있느냐, 법을 버릴 수 있느냐, 명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한 다음에 후대에 정직하게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명예를 존중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비판할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법칙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이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말을 좀 적게 들어도 적어도 나는 이 분야에서 떳떳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더 명예롭고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기로 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법이며 명분일 겁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더 중요한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따르고 있는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진리는 거짓이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하늘 진리, 진짜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리,
나의 진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남들이 다 틀린 겁니다. 내가 너무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경험 많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 진짜 많이 해봤더니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 합리적인 내 똑똑한 머리로 생각했더니만 이것이 결론이야 하는 순간 그것 이외에 다른 결론을 가진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이 되고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뒷부분부터 50절에 보면 49절 앞부분에 누가 말했는지 나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한 명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11장 49절 50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걸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 상황에 맞게 풀었으면 예수 그 인간이 이 가야바의 말입니다. 예수 그 인간이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룩해 놓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와 유대인들의 권익을 해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 그냥 놔뒀다가 로마에서 만약에 그걸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몰살을 당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대표인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우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므로 많은 백성 앞에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그들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무명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문화적으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여자아이를 그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까? 불과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은 법적으로는 사람이었지만 그때에도 문화적으로 통념적으로 많은 경우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힘없고 약하고 무시받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누명 씌워서 죽이고 그를 모른 척 했다면 그건 작은 문제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큰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진짜 큰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명의 어린아이를 만약에 그렇게 죽였던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동일한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죽이는데 찬성 안 했으니까 나는 좀 덜 죄인이야. 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그때 그 무리들보다, 나는 빌라도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본성대로 혹은 그들의 죄성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빌라도와 그 무리와 그 대제사장과 혹은 바리새인들의 죄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했던 그들뿐 아니라 나의 죄도 용서하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에 좀 더 이상적으로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좀 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만약에 제게 어릴 때부터 제 환경과 제게 어떤 특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는 아마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저는 성폭행범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도둑놈이 되었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에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버렸고 참 진리를 버렸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든 이상을 쫓아 선택을 했든 사실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지, 내가 좀 더 깨끗하지, 나는 괜찮지, 나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잖아,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잖아, 나는 찬성하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그 나쁜 짓 한 놈과 나는 달라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 자체가 죄입니다. 비단 예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선택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 직장 진로 진학과 같은 그런 중요한 큰 선택뿐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들과 나의 판단들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결론들이 사실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선택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을 딛고 서서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자, 현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어떤 선택을 하자, 아니 지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선함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교리적으로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우리가 현실적인 근거로 선택을 하든 진리라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진리를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괜찮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의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 자체의 능력이 없습니다. 선택해놓고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선택해놓고 그것이 바른 선택인지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발을 현실에 디디고 서서 오늘도 내일도 아침도 저녁도 진리를 따라가는 선택. 내가 막 결정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막 취합해가지고 이것이 결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표현한다면 따라가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더 낫고 이것이 덜 좋고 이것이 더 좋은, 이것을 분별할 만한 선택,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성경이 보여준 그 기준으로 그 안에서 따라가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 막 논쟁합니다. 아니야, 이 문제 답은 A야, 이 문제 답은 B야, C지, 아니야 D야. 각각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막 모여가지고 30분째 막 논쟁하고 싸우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웁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그 답안지와 풀이 과정을 딱 붙이고 나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고 정답이 무엇이며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딱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 결정으로 내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며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 해야 합니까? 답안 확인하고 풀이 과정 확인하고 내가 풀고 내가 봤던 것과 비교하며,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놓쳤구나, 아, 이 부분은 맞구나 라고 비교하며 그 다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다 똑같은 우리의 본질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왔고 진리를 전했고 내게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다 듣는다 라고 말했던 그 문맥을 뜯어보면 18장 37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첫 마디가 뭡니까?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 서서 진리를 따라간다는 말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왕이신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결정은 왕이 한 겁니다. 결정은 왕이 내려야 합니다. 선택은 왕이 하는 겁니다. 나는요, 왕의 선택을 보고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블랙스부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로고스 여러분, 레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선택과 결정은 예수가 하는 겁니다. 나는요, 그 예수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도록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우리의 선택의 대안이 예수가 왕이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모르는 문제 실컷 풀어놓고 정답도 모른 채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오직 유일하게 가장 맞는 답, 가장 모범 답안, 아니 가장 정확한 답은 예수가 그것을 풀고 보여주신 그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단 답을 확인하십시오. 일단 답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이 과정을 한 번씩 따라가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를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묵상하시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아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옛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내 옛사람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그 영역과 그 순간은 사실은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시며, 그러기에 성경 읽으셔야 하고요, 공부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선택을 매 순간 매번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혹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쯤 언급해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 나열해 보겠습니다. 옛날 옷, 옛날 방법을 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손해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게 예수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땀 조금 더 흘리고 내가 그래서 얻은 것을, 그 혜택은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방법입니다. 성공은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가진 것들 나보다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예수의 방법입니다. 내가 고생 조금 더 하고 기꺼이 그렇게 얻은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학교, 좋은 학위 받으시고 그래서 얻은 그 자리, 그래서 얻게 된 많은 것들 기꺼이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내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게 나쁜 말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그 인간들을 보시거들랑 적어도 보복하지 않겠다, 되갚아주지 않겠다 라는 의도적인 계획, 용서해보겠다, 내가 그거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와 화해해서 그놈이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욕한 것을 없던 일처럼 그전처럼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인격은 그만큼 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화해할 수는 없지만 그놈이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해서 이전처럼 그를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를 욕하고 아프게 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뜻입니다. 용서하기로 계획하십시오.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그 인생의 현실의 문제 주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쳐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주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현실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예수 믿느라고 내가 손해보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느라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베풀고 기꺼이 베풀고 하나님은 제게 갑절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나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최선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거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인지라 손해볼 것 같을 때 싫습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구합니다. 용기 내어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시며 용기 내어 한번 봐주고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보복하지 않고 되갚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봐주고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주님 꼭 갑절로 7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주를 떠올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주 앞에 기도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교 준비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